강단의 꽃을 보니까 뭔 생각이 나시나요? 네? 어떻게 속으로 꽁을 뭐라고 하시는데 좀 큼직하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불같은 성령, 예. 불같은 성령, 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근데 이 강단의 꽃을 보고 불을 생각하고, 불같은 성령을 생각한다는 것은 참 꽃꽂이를 잘했다는 거죠. 그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오늘 초실절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 강림주일이다 해가지고 시내산에 먼저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던 그날이 바로 오늘이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40일 뒤에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났던 날이 바로 오늘이고요. 또한 오늘과 겹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 소산의 그런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날, 바로 그날이 초실절, 우리들이 말하면 맥주 감사주의를 지켰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근데 어느 이제 목사님들은 오늘을 그 농사도 짓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이스라엘과 같이 지내자라고 생각하고 또 지키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선조들의 그런 그 농경 문화에 따라서 지금 한참 모내기를 하고 보리를 걷어야 되고 밀도 걷어야 되는 그런 그 바쁜 철에 초실절을 보내는 것은 조금 좀 넘어 이르기 때문에 다 걷어들이고 난 뒤에 맥추감사절을 지키자라고 해서 7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상황에 맞추어서 6월 28일인가요? 6월 25일 날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배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시 때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 하면은 군대 친구 한 명 빼놓고서는 모두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이 장로가 되었고 목회자인 분들도 있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에 이분들이 또 작정을 해가지고 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고 특송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마음에 든든한 것은 제가 어려울 때에 어렵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이 친구들이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저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그런 믿음의 통역자, 믿을 만한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늘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하고 함께하고 있는 통역의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정말 참 믿음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본받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함께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한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음 아파해 줄 수 있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 같지 않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로또 복권에 26억을 탔어요. 26억을 탔는데 부모에게도 암도 안 주고 친구에게도 뭐 조금도 커피 한 잔도 사지 않고 자기가 꿀꺽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을 탓하지 않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커피 한 잔도 하지 않고 부모에게 한 1억이라도 주지 않고 형제에게 이렇게 대우하고 있느냐라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동역자로서는 실격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됐을 때에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요? 겁나게 많을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살살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식구에게 이상하게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배가 아프네 그랬더니 글쎄 사촌 중에 땅이 살만한 사람은 없는데 그리고서 이제 점심때 정도 되니까 이제 속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속이 좀 편해졌네 그랬더니 계약이 파기되는 모양이지. 예.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요. 정말로 여러분들을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습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 참 좋은 친구입니다. 서로 생명을 줄 수 있는 관계다라고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다윗은 누구냐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원수 중에 한 명입니다. 또 사울 왕은 다윗만 없으면 자기 나라를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라고 여기고 있고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눈에 도끼 눈을 뜨고 지금 정말로 이 다윗을 찾아내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매우 껄끄러운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아버지가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동역자 관계입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마치 여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편에 서자니 친구를 배신하게 되는 것이고 또 친구 편에 서자니 아버지를 배신하는 페르나가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아버지 편에 서겠습니까? 다윗 편에 서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너라면 그럴 수 있니?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윗의 편에 서겠습니까? 아버지 편에 서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고백하면 아버지 편에 설 것 같아요. 친구야 어떻게 또 사귀면 되겠지만 아버지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다윗은 다음 차기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름을 부어뒀다는 것도 알고 있고 요나단도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또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울 왕의 장자이기 때문에 적자계승에 의해서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원수 관계야 되지 친구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 편에 서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정말 이랬을까? 요나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오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는 그 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아닌 다윗의 편을 듭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 편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들 해요. 교회 안에서도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잘못된 겁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지 내 제자로 만들면 이것은 실패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하나님 편이 되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물질의 문제가 있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거 매우 힘들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목회자의 관계가 서로 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서로 이게 갈등의 관계가 되면 정말로 이겨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목회자를 기쁘게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12절 하반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지금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알려주겠고 또한 만약에 이렇게 선하고 너를 살려줄 의향이 있다면 너에게 알려줘서 네가 아버지 다윗 사울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내가 그렇게 일자를 만들어 보겠다.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 이것이지요.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속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에게 아버지가 좋은 선한 의도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같이 가보자. 그러면 다윗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진실합니다. 다윗에게 솔직합니다. 아버지 편을 들어야 될 사람이 도리어 다윗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편이라는 단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편이어야 되고 하나님 편이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요나단은 정말로 저는 훌륭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 편에 서지 말고 말씀 편에 서십시오. 우리 앞뒤 사람에게, 옆 사람은 잘하고 있으니까 앞뒤 사람에게 사람 편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편이 되십시오. 시작. 했어? 어? 아니 누구지? 앞뒤 분들에게 다 했어요? 예, 정말로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람 편을 들다 보면 늘 상처거리가 되고 걱정만 되고 근심이 돼요. 하나님 편이 되면요, 안 될 것 같지만 풀려집니다. 막힐 것 같지만 열려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재직들은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이치로 보면 아버지 사울을 도와야 되지만 요나단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친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 한 대로 봉을 받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손대지 않고 칼을 대지 않고요, 죽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어쩌면 사울을 죽였다면 요나단은 다윗과 대적이 됐을 겁니다. 그의 앞길은 아주 심란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의 사람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도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이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지목교회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간증을 조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간증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민준 형제에게 내가 정말로 그랬냐 안 그랬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민준 형제가 그럽니다. 저런 말씀은요, 우리 교회에서는 100번도 넘게 들어요. 근데 제가 처음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고 또 얘기해도 저는 늘 새롭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우리 아버님 친구분들이 아버님의 집에 와서 상의했던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조금 좀 욕심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분의 요구가 그랬어요. 채운 면에서 그래도 내가 목사 아니냐. 근데 목사가 면장보다 월급이 적어서야 되겠느냐. 월급을 면장보다 더 달라. 그래서 이제 재직이 또 어렵게 해서 그래서 또 월급을 그렇게 올려드리니까 어째 누워서 침 뱉는 것 같다. 근데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보너스를 공무원들은 400%를 받는데 400% 받았어야 되겠느냐. 당신은 600%를 달라. 지금 공무원들은 600%인가요? 아니요. 보너스 200%밖에 안 돼요? 없어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 600%를 올려달라. 막 이러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너무 힘들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한테 와서 상의하려고 차라리 헌금을 해봤자 목사님이 다 쓰니까 우리 헌금을 하지 말고 차라리 헌물을 하자. 교회에 피아노도 좀 사놓고 의자가 다 그게 이렇게 평상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평상을 놓지 말고 의자를 사서 놓자. 헌금함이 없어가지고 맨날 그렇게 헌금 강조하듯이 그러고 있는데 헌금함으로 우리 하자. 막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하는데 제가 왜 또 그걸 또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됐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야기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에게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딱 그렇게 하니까 자세히 듣지도 않습니다. 아버님이. 나는 이런 이야기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우리 집에서 상의하지 말고 나가주게. 이러고서 내보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저희 아버님이 매우 어려운 결단을 했다는 것을 저는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같으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이 왔는데 그럴 수가 있고 같이 떠들지는 않고 동조는 못해도 나가라고는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여 있었던 그 집사님들, 그분들의 그 뒷말로는 조금 좀 많이 어려운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편에 들지 말고 하나님 편에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잘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는 하나님에게 도리어 책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세우지 말고요.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또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를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용이 이제 그렇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너를 해치려 하는 것을 알고서도 너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겠다. 응?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도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약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진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떤 거요? 과장된 것도요. 조금 더 과장이 시켜지면 그것도 알고 보니까 거짓말입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저도 정말로 진실한 영을 내게 주소서 주여. 정직한 영을, 정말로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속성상 그렇게 둘러치게 하고 그냥 이러는 어떤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진실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강대상에서만큼도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더 진실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진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도 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큰 기업체의 사모님 되시는 권사님과 조금 작은 기업체의 장로님과 TV에서 서로 이렇게 불러다고 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청문회 때 그 장로님은 밍크코트를 줬다고 하고 그 권사님은 안 받았다고 하고 둘이 싸우는 모습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게 받았다고 해가지고 감옥 갈 일도 아니고 뭐 그랬는데 이게 참 얼마나 부끄러운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가 아니라 물론 사람의 기억력에 의해서 조금 좀 모를 수는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증인이심을 믿으시고요. 우리 진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죠.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 이야기. 호랭이가 담배를 폈는지 안 폈는지는 몰라도 그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함께 하실 때에 그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전 것 파먹지 마십시오. 저도 정말 조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내가 예전에 어떤 응답을 받았고 내가 예전에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환상을 보았고 어떤 회장을 했었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고 예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내 가운데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지금 사울은 악령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변질됩니다. 우리 뉴전 캠프 할 때에 저거시기 목사님, 그때 얼마나 은혜로웠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 청소년들이 그렇게 그분
온다 가면 좋아했고 그랬거든요. 재미있었지, 말씀 명료했었지. 근데 지금 감옥 가 계셔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 예전에 어떤 내가 무엇을 했고 뭐 어떤 은혜를 받았었고 이것보다도 그 길에서 벗어나고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그 예전의 믿음, 그 예전에 그 정상에 오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변질되면 냄새나요. 취해요. 정말 변화되는 건 좋지만요. 이 변질되는 것은 얼마나 냄새가 나고 추하고 더러운지 사람들이 다 슬슬 피하잖아요.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나를 살살 피하고 친구가 없고 지금 다윗이 지금 변질되지 않고요. 믿음의 정상에 딱 서니까 원수도 변하여서 다윗 편이 되게 하시잖아요. 사울을 다윗 편이 되게 하시고요. 그 외에 요압서부터 많은 장군들을 다들 다윗 편이 되게 하시잖아요. 도리어 사울 편이야 돼야 되는데 변질된 사울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추합니까?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변질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상 쓰지 말고 웃어가면서 우리 변질되지 맙시다. 시작. 예. 그러면서 이제 14절 또 한번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참 사울 아버지 입장에서 요나단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봤으면 자식 새끼 잘못 키웠네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편이 아닌 다윗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변절자이고 배신자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요나단은 충성된 자이고 정직한 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바로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 눈에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충성된 자로, 하나님 눈에 볼 때에 진실한 자로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막혔던 문제도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열어가 주시는데 우리 힘으로 모든 것들을 열어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힘으로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고요. 여러 가지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많이 무너졌어요. 주일날 아침,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그렇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려고 노력했고 또 참석했던 분들이 변질이 돼가지고 지금은요, 주일날 하루도 그것도 뭐 이 핑계 저 핑계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는 김건모가 불렀어요.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받고 한번 하나님 편에서 한번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복 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아이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려요. 아이가 잠자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아이가 자고 있어서 교회에 빠졌어요. 아이가 기침해서 교회에 못 나왔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 아이를 키워본 아버지로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아이가 없다면 네가 예배자로 설 수 있겠니?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아이 때문에도 아니고 사업 때문에도 아니고요.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예배를 빠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게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막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요. 언제 어떻게 변질됐는지 몰라도 뭐라고 얘기해요? 코로나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네요. 이게 우리들의 지금 현상 아닙니까? 15절의 요지는 자네의 원수가 모조리 끊어져도 나와의 의리를 지켜주게 뭐 이런 이야기고요. 16절에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야 참 그 대적이 바로 자신이에요. 그 대적이 바로 자기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중심, 즉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사람 편 들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유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앞길도 인도해 주셔요. 사람 때문에 울지 말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